구약 성경을 다 한번 봤고요. 이제 신약 성경을 보는 중에 저번 주에는 마태복음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마가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지금 주일날 한 권 한 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오늘 마가복음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이 성경이 이런 성경이고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성경이구나, 그것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는 그 눈을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눈이 나빠서 이 안경을 벗으면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장동건 전지현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안경을 쓰면 제 모습을 보잖아요. 이영애처럼 보이고. 그것처럼 성경을 읽는 눈을 밝게 열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씌워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볼 차례인데 제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안경을 씌워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마가복음을 앞으로 그렇게 읽으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만,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성경 읽으면 아멘 하시면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 아멘 훈련을 못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아멘은 훈련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믿지도 않고 아멘 아멘만 하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믿어질 때, 그리고 정말 소원할 때, 정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할 때 마음으로 또 할 수 있으면 소리내어서 아멘을 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럴 때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성경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복음서는 신약성경 처음에 보면 이제 마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가 4개가 연달아서 나오잖아요.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4복음서다 해서 4복음서라고 불러요. 다른 성경도 물론 그렇지만 이 복음서 4권은 그 첫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성경이구나, 이걸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 첫 부분에 써 있어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특히 첫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복음서의 첫 부분에 그 복음서 전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그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꼭 첫 부분에다가 다 써놨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 복음서의 첫 부분은 복음서 전체를 보는 열쇠와 같아요. 복음서를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왜 복음서의 저자가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거기다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는데 그 마태복음도 앞부분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1장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의 첫 부분이 뭐였었죠? 저번 주 설교 들으신 분들. 마태복음의 첫 부분이 뭐예요?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개역성경에서는 세계라고 말하고 또 세번역에서는 족보다, 계보다, 족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마태에 나오는 그 족보는
이중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중적이라고. 왜 이중적이냐면 그냥 쭉 읽으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쭉 읽으면.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보가 쭉 어디까지 가냐면 요셉에게까지 가는데 그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로 족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족보를 그냥 보면 마태는 지금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의 자손,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을 알려주려고 쓴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마태가 그 족보를 쓴 목적은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까지는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으로 나와요. 분명히. 그런데 이 족보가 요셉에게서 딱 끝나버리죠. 그리고는 그 다음의 기록은 앞에까지의 기록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띄어요. 앞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형태로 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셉까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의 기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원래 족보 그대로 형태를 따르면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 기록이 없고 그 뒤에는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는 기록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는 요셉이 낳았다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뒷부분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뭘로 쭉 설명하냐면 처녀의 몸에 성령님이 잉태케 하셔서 거기서 출생한 분이 바로 이 예수인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요 임마누엘이라고 정해주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찾아와서 함께 있는 구세주시다.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그런 혈통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왕으로서 오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미 더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을 넘어서서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말했던 고백했던 시편을 인용을 했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겠냐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보다 더 앞서 계신 분이시고 아브라함보다 더 앞서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결국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쭉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간다고 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더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까지 가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 그 계시가 이미 주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육신적인 혈통으로 오시면 안 돼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족보를 일부러 마태가 그렇게 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전체는 바로 예수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이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쓴 게 마태복음이고 그것에 대한 그 열쇠가 마태복음 첫 부분 족보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대한 복습이었습니다. 간략하게.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오늘 설명할 거니까 마가복음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마가복음 다음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잖아요. 이 누가복음은
비록 그 앞에 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슨 내용을 썼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많이 썼지만 나도 다시 이 복음서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서를 쓰는 이유는 이 복음서를 받아 읽는 지금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대상자로 썼지만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쓴 거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올바로 믿고 있는가? 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왜 썼느냐? 지금 여러분이 데오빌로와 성도들이 믿고 있는 사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다. 이거는 너무나 사실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라고 누가가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앞부분을 보면 누가는 이 복음서, 누가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썼다고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뭘 주기 위해서? 확신. 내가 믿고 있는 게 잘 믿고 있는 거다.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믿고 있고 내가 진짜 복음을 받았고 이게 진짜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앞부분 보면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요한도 그렇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복음서를 썼거든요. 제가 주일 오후 성경 전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첫 부분 1절이 뭐라고 써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1장 14절에 가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해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왜 복음서는 다. 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쓴 그 말씀. 그 말씀이 14절에 와서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출생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한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복음서는 그 앞부분만 보면 나머지 다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앞부분이 안경이에요. 안경. 복음서를 보는 안경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족보를 너무나 지루하게 생각하고 막 넘겨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혹시나 조금 더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거기서 특이한 점을 찾아내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특이한 점이 있잖아요. 4명의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여자들 중심으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피시는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이거 안경으로 생각하시고 복음서 전체를 보는 눈을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이런 관점에서 이런 흐름에서 마가복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마가복음도 그 첫 부분에 마가복음 전체를 보는 안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라.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됐다.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됐으면 시작 다음에는 뭐예요? 진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정이. 진행과 과정이 있다는 얘기는 시작했고 과정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마지막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말, 절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흐름이 돼 있어요.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진행되고 발전되어서 이렇게 절정으로 끝을 맺어요.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구조를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16장 중에 11장부터 16장까지 나머지 6장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국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그 한 주간, 이 한 주간의 내용을 전체 16장 중에서 6장을 다 한 주간에 받았어. 한 주간의 내용. 그 얘기 뭐냐면 이게 절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앞에 길게 바로 절정을 짧게 보려고 영화가 재밌겠어요. 드라마나 영화가. 절정에 가서 빵 터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예수님의 그 순환당하시는 한 주간이 마가가 이제 1장 1절에서 시작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뭔지만 알면 돼요. 마가는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그럼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그 복음이 뭐냐 이거죠. 일단 이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복음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복음은 한자음으로 하면 복복자 이 소리음자예요. 한자 말로 하면 이 중국어로 먼저 성경이 번역될 때 원래 이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중국어 성경으로 이 한국어 성경보다 먼저 번역이 됐는데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복복자, 그다음에 소리음자, 후인 이렇게 번역을 하는 단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직역하면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유앙겔리온의 본래 뜻은 좋은 소식인 뜻이에요.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제 의역이 된 거죠. 좋은 소식이 복된 소식 아니겠어요? 들을 때 기쁜 소식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어떤 게 기쁜 소식이고 어떤 게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복받게 해주는 게 좋은 소식이죠. 나 잘되게 해주는 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그게. 윤정아 너 내일 죽어. 이게 복된 소식이네 윤정아? 이건 저주지. 끔찍한 소식이죠. 그거는. 근데 윤정아 엄마가 너 내일 한국 보내준대. 벌써 얼굴 피는 거 봐요. 복된 소식이라.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그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유앙겔리온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 이게 원래 이제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똑같은 소식이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고 똑같은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실이지만 이 한 가지 사실, 이 사실이라는 소식이 전달됐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소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끔찍한 소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태평양 전쟁 때,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때 전쟁 막바지 다들었을 때 히로시마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느닷없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미군이 이미 원자 폭탄을 떨어뜨릴 때 이미 전단지를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전단지를 그 지역에 다 뿌렸어요.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에 우리가 여기를 폭격을 한다. 그러면 그 전단지를 받아본 사람들 중에
일본이 망하기를 기대하던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는 점령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일본에 지배당하고 있었으니까,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끔찍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죠. 일본이 이거 한 방이면 망하니까. 그럼 일본의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이건 끔찍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하나이지만 그 사실을 받는 대상에 따라서 갈라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가 지금 자기가 전하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다. 이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거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전하는 소식이 정말 복된 소식이 되려면 일단 대상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걸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아무리 마가가 좋은 소식을 전해줘도 그것을 끔찍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누구에게 이게 복된 소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 누구에게인가를 향하여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마가가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자가 누구겠어요? 자기가 소개하는 이 소식이 그들에게 복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것을 복되다라고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겠어요? 성도들이죠. 근데 마가의 대상자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겠어요?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사실 로마 제국의 통치 기간에 크게는 10대 박해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잔혹한 6대 박해가 있는데 정말 끔찍하게 박해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자기들의 재산 다 몰수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능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 지하 무덤으로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무덤으로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끔찍한 박해를 오랫동안 받았단 말이죠. 지금 마가는 누구를 향해서 이 복음을 쓰고 있냐면 바로 이 로마 제국 아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고 있어요. 대상자가. 그렇다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그게 복된 소식이 되겠어요? 고난당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핍박 속에서. 그런 상태에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가 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겠냐고요. 그걸 진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을 보는 안경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마가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은 좋고 기쁜 복된 소식인데 지금 마가가 그 대상을 누구를 삼았냐면 로마 제국 아래서 고난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써서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 복된 소식이 되려고 한다면 그들을 복되다, 기쁘다, 정말 좋다라고 느끼게 해줄 그 뭔가의 내용을 줘야만 된다는 얘기죠. 마가복음은 바로 그 뭔가예요. 그 내용. 마가복음 전체는 그걸 말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아래서 고난을 당할 때 정말 끔찍해.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신앙을 지키느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잃어버려야 되고 재산을 잃어버려야 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버려야 되는가. 이 갈림길에 서 있었단 말이죠. 그냥 보통의 핍박이 아니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던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갈림길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차라리 나를 죽이는 건 감당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건. 근데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금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장미 집사님 바로 옆에 있는 유빈이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갈이 찢어서 아니, 너 끔찍하다. 근데 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게 실제로 아이들을 짐승의 먹이를 집어 던져주고 부모와 함께 불태워주고 그러면서 너 예수 믿을 거냐? 그럼 네 아이 이렇게 죽인다. 네가 부인하면 풀어주겠다. 그 갈림길에서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나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갈등 속에 살았던 거죠. 마가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갈등하고 있는 그 상황에 고난 중에 갈등하고 있는 그분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마가는 지금 그 답을 제시하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갈등.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포기될 것인가? 이 갈등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바로 마가의 복음서입니다. 마가의 결론은 그겁니다.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이다. 마가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신앙을 지킬 거냐, 생명을 지킬 거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데 마가는 설령 생명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복이다. 생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내가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복이 아니다. 설령 생명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다. 마가는 그 얘기를 16장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냐?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내게 있어서 복이냐? 그 이유를 1장 1절부터 먼저 말해요. 마가는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말해요 지금? 두 개로 나눠서 말했어요. 이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말해요?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이렇게 콤마로 끊어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나온 복음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김찬희 목사가 이야기해준 복음이 아니고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또 누구의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박해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것, 이게 진짜 복이 아니고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해서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는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진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오셨다. 이게 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런 나를 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그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게 진짜 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국 문능 땅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내일 모레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구나 지금 누구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오신대요. 안 기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나 찾으러 여기 오시는데 오면서 여러분의 빚 다 갚아주신대요. 와서 여러분에게 좋은 집 여기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좋은 집 마련해주고 좋은 자동차 해주고 여기다가 국제학교도 세워서 우리 애들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엄마도 소망 다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준대요. 그리고 우리 남편들한테는 정부가 투자금을 지원해줘서 여기서 다 의사 차리고 잘 살게 해주신대요. 하나도 안 기뻐요? 너무 뻥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난과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직접 그 고통을 해소해 줄 것들을 잔뜩 들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 자체가 복이죠. 그게 그분의 오심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나를 찾아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이제는 죄인으로서 심판받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 끔찍한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나를 살려내서 이제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의 삶까지 보장받는 그 사랑을 내게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이게 복이다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기 생명을 지키느라고 신앙을 버렸다고 쳐도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아무리 복돼도 뭐 100살까지 병 안 걸리고 어디 다치지 않고 자손 평안하고 번성하고 먹을 거 넉넉하고 이렇게 살면 그게 복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런데 그 복이 길어봤자 100살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길어봤자 100살이면 끝나요. 길어봤자.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니까요. 영원한. 세진아, 오늘 점심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밥을 배 터지게 먹었어. 토가 나올 정도로 엄청 먹었어. 행복하지? 행복하게. 쟤는 너무 냉정해. 반응을 잘 안 보여. 그러면 만만한 윤정이 네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오늘 점심에 정말 막 배꼽이 튀어나올 정도로 먹었어. 행복할 것 같지? 행복하잖아, 그거는 일단. 그리고 저녁부터 너는 40일 동안 굶어야 돼. 행복할 것 같냐? 오늘 점심 배꼽 나오도록 먹는 게 행복할 것 같아? 당장 저녁부터 굶어야 되는데 40일 동안? 100년이 엄청 길어 보이지만요.
우리 인생이 한 끼 식사와 같은 거예요. 그냥 한 끼 배 터지게 먹고 죽을 때까지 밟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영생에 비교한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과 죽음 이후에 떨어지게 될 영원한 지옥은 끝이 없는 날이에요. 한 끼 배 터지게 먹고 죽을 때까지 굶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 끼 굶고 윤정아 오늘 점심은 너 굶어야 돼. 물도 못 마시다가 끔찍하지? 근데 오늘 저녁부터 너는 네가 먹고 싶은 음식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 나 같으면 하루도 굶겠다. 하루도. 한 끼가 아니라. 천국은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한 끼 굶는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끼는 여러분이 별 감각이 없나 보면 하루를 굶는다고. 하루는 좀 끔찍하잖아요. 하루를 굶을 때 그 고통, 그 배 아픔, 벌써 막 얼굴이 그냥. 근데 하루 굶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내가 먹고 싶은 걸 배 터지게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천국의 영생은 이것과 같습니다. 마가는요 지금 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앞에 부분은요 현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믿느라고 집도 뺏겼어요.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다 빼앗겼어요. 전토, 자기 기업까지도 다 빼앗겼어요. 예수님 믿느라고 실제로 빼앗기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는 현세에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100배나 보상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세에서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지금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지킬 것이냐 생명을 지킬 것이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생명을 지키더라도 믿음을 버리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더라도 자기 생명을 버린 자들은 결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의 구세주인 너의 그리스도인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바로 이 약속이 마가가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말로만 한 허언이 아니라 그냥 뻥치는 부도수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가는 11장부터 16장까지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 절대 헛소리가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고 약속대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나를 데리러 오시겠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설령 죽음을 당해도
끝이 아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아. 이것은 약속이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도 살려줄 것이다. 나도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약속의 증표로 세워놓고 가신 것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당하고 있거든요. 생명의 위협까지는 안 당할지 모르겠지만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그러나 여러 형태로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고난을 당하면서 갈등 속에 삽니다. 믿음을 지킬 것이냐, 생명을 지킬 것이냐, 믿음을 지킬 것이냐, 돈을 지킬 것이냐, 믿음을 지킬 것이냐, 자식을 지킬 것이냐, 믿음을 지킬 것이냐, 내 기업을 지킬 것이냐. 이 갈등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힘겹게 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맨 끝에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 인생이 이런 고난과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답을 주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을 보내셔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마가가 제시한 예수님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답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한 복된 소식이고 이 복음이야말로 이 고난 중에 성도들이 지켜야 될 유일한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은 자들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고 내가 이끌어 줄 것이고 내가 구원할 것이고 이 땅에서 100배나 받게 하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주님의 약속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복된 소식을 받은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